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1월 1일 바로 자정입니다. 성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은 엘리에셀,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부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은 무근해를 보내고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2020년 새해, 희망의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눈동자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셔서 올해 한 해도 주님 앞에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이 새해 주시는 귀한 말씀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 마음속 신비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새해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구 영신 예배를 또 지키기 위해서 멀리 미국에서 2시간 전에 잘 도착했습니다. 여행할 때마다 성교비 아낀다고 싼 비행기를 고르느라 직항으로 오지 못하고, 이번에도 미국에서 북경으로, 그리고 북경에서 한국에 2시간 전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미주의 짧은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가족들과 수년 만에 이렇게 참 성탄절을 지내게 한 것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 만나 뵙고, 또 이렇게 세미나도 가지고 무사히 귀국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저는 지난번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발을 다쳐가지고 좀 부상을 당했고, 또 저희 아내 사모님은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기 전에 무릎을 또 다쳐가지고 아직도 공항에서 휠체어 서비스를 받는데, 이번에 둘 다 휠체어 서비스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수월하게 다녀온 셈입니다. 제 발도 거의 이제 부상이 낫고 있고 사모님 무릎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뉴저지에서는 밤새도록 비를 맞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 공항으로 왔습니다만은, 또 한국에 오니까 무척 참 춥네요. 그래서 아주 추운 일기 가운데서 인천공항에서 카 리무진 버스 타고 송도에 내려서 해경에서 우리 집까지 걸어오는데 한 7분 정도 아주 손발이 꽁꽁 얼 정도로 많이 추웠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오늘 또 이렇게 송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엘리에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신앙 목표라 하면은 엘리에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지 한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다시 확인해 주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브라함이 말을 하나님께 직접 그런 얘기는 이 10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3장, 14장,
이때 하나님께 직접 아브라함이 뭐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이 없는데, 여기 15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제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제가 상속할 사람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에 너는 내 친척, 아비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새로운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죠. 두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은 75세가 된 노인, 이제는 자기 부인도 65세가 되고 경소가 다 끊어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아기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대요. 아마 아브라함은 세 가지 약속 가운데 자식의 약속, 또 땅의 약속, 그리고 이 복에 대한 약속, 세 가지 약속 가운데서 이 자녀에 대한 이 약속이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언제 저를 자식을 주시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즉 사라의 몸에서 날 그 아들 이삭을 말씀하시죠. 그것이 내 후사가 되리라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자식을 주지 않으시면 제 가장 이 종 가운데서 신실한 종 아브라함은요, 종이 318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4절에 나오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북방왕에게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있는 가신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이제 조카 롯을 구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노예가 318명, 가신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수석, 제일 신실하고 제일 믿을 종이 바로 엘리에셀이라고 그가 이름을 지어줬던 겁니다. 다메섹에서 잡혀온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믿을만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318명 그 가신 가운데서 최고 우두머리였어요. 그에게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지어줬다.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 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라는 그런 뜻이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름이 아브라함의 인생관이요, 아브라함의 신앙관이요, 그의 모든 그 표어가 엘리에셀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도 이 올해 2020년 새해를 엘리에셀의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 얼마나 귀한 표현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 에셀이란 말, 도움이란 말이 구약성경에 모두 20번 나옵니다. 20번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 돕는 배필, 하와를 돕는 배필 그 한 거구만 이제 이것이 인간에 속한 것이고 19번이 모두 다가 이 도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표현할 때 에셀이라는 말을 씁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 에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오르라. 이 도움이에요. 야베스의 기도 우리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오죠. 야베스는 도무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자가 엄마가 난산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는데, 저를 도와주시는데 간절히 그는 기도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제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에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과 근심을 명쾌하여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여러분이 야베스의 기도가 원래 여러분의 축복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이 내용.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위기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 바라보고 그는 고향 땅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런 엘리에셀, 그가 아까 가신의 318명이라 그랬는데 그 318이라는 숫자가 엘리에셀, 히브리 말로 6개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 알레프, 그리고 라메드, 요드, 엘리,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에셀 때는 아인, 그리고 자인, 레시, 이렇게 세 글자가 에셀이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읽습니다. 엘리에셀, 6개의 이 자음 하나하나가 숫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레프 하면은 첩분 1입니다. 라메드 30이에요. 요드는 10입니다. 이런 식으로 6개 자음을 전부 다 더하면은 31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가신 종의 군대를 318명을 왜 건드렸냐? 하나님의 엘리에셀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거예요. 이 이름이 얼마나 좋았던지 모세가 나중에 두 아들을 얻죠. 시브라를 통해서. 첫째 아들을 게르솜이라 이름했습니다. 내가 나그네의 생활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모세가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인도할 때도 엘리에셀의 신앙을 가지고 출애굽을 지도했던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 우리는 누가 우리를 돕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라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원래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에베네셀 우리 기억하시죠? 그것도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무엘은 그가 어떻게 나음을 받았을까요? 한나가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했습니다. 제게도 아들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그렇게 쉽게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남편이 첩을 얻습니다. 분인날을 얻습니다. 거기는 아기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하루는 보니까 분인날 이 첩으로 온 자가 이 한나 본부인을 멸시했습니다. 더 속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나가 늘 실로의 장막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을 봅니다. 홈리와 비나스. 이들이 비행을 듣고 소문으로 또 듣고 그가 또 실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가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먼저 그 살코기를 이렇게 뜯어먹는 것도 보고 듣게 됩니다. 또 장막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을 수종하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하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정말 이 한나도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예배에 잘 수종하는 자로 평생 동안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늘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기를 주신 그 아기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3살 때 젖을 뗄 때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한나에게 두 아들과 3 딸을 더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 사무엘이 어릴 때 3살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불러주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깜짝 놀랍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뒤에 달려갔습니다. 아니래요. 너희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고. 또 두 번째 또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또 달려갔습니다. 아니에요. 3번째 달려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충고합니다. 아마 이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는 것 같다. 너가 이번에
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은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잘 듣거라. 그리고 들은 내용을 내게 잘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 부탁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또 자는데 하나님 네 번째 불러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이번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엘리 제사장에 관한 그의 모든 앞으로 일어날 비극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불러요. 야, 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 맞지?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시느냐? 과연 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그 제사장 집안에서 일어날 비극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께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사무엘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사장님, 제가 하나님으로 듣기로 제사장님과 두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문란을 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바르게 좀 예배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사무엘이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엘리가 두 아들을 당장 불러놓고 야단도 치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수정했더라면 그 가정에 그런 비극이 생기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가 됐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또 침입해 옵니다. 저들이 블레셋에게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서 제사장이 찾아왔어요. 제사장님, 우리 이번에 블레셋 군대가 오는데 아무래도 우리들은 당할 수가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예 거기 메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엘리가 그런 제안을 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그 전쟁터에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이것을 가도록 했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같이 전쟁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그날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군에게 뺏겼습니다. 또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사를 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가 저녁 노을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듣자 긴 의자 위에 앉았다가 그가 넘어져 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바로 죽고 맙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의 큰 며느리 되는 이 며느리가 난산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고통 가운데 나와서 자기는 죽어갑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때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뭔가니, 자, 하나님의 언약궤 블레셋에 뺏겨서 자기 남편 죽고 자기 시동생도 죽고 자기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목뼈가 부러져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인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아기에게 지어주고 이 며느리도 죽고 맙니다. 집안이 폭삭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해도 말이죠, 회개운동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도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도하고 각성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말마다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청와대 예배, 광야의 교회, 또 광화문 교회 그렇게 기도해도
정말 뭐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기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미국에 있으면서 여러 우리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회개하도록 더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대로 우리나라가 좌경화된다거나 공산화된다거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모든 법들이 그렇게 가고 있고 이런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회개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나누고 왔습니다만은 역시 우리 한국의원이 지금 그런 분위기로 참 침울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오늘 집회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기고 엘리 집안이 다 망한나갈 때에 그때 사무엘은 참 어렸습니다. 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군에 뺏기고 갔을 때 블레셋에 7개월 동안 있으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은요 가사를 비롯해서 아스돗이라든지 아스글론이라든지 또 가드라든지 에글론이라는 이 5개 방백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5개 중요한 곳 다곤의 신전에다가 모시게 됐는데 이게 다곤의 신전에 딱 있으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면 그 다음날 가보면 다곤의 신상이 넘어져가 목이 부러져 있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들입니까? 그래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다곤의 신상의 목뼈가 부러지고 그 지방에 독종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그 피부병에 걸려가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는 이 어떤 그 당시에 흑사병 비슷한 것이 전염병을 돌게 되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됐어요. 6개월 있으니까 이거 뭐 저들이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 왔기는 했는데 모시는 곳마다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니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들의 5 방백들이 의논해 가지고 다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하고서는 그냥은 안 된다. 우리가 금독종, 금으로 독종같이 생긴 걸 만들고 5개 만듭니다. 또 금쥐, 쥐로 생긴 그 금으로 만든 그 쥐의 형상을 이 선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5개씩 만들어서 이제 이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같이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곤 신상을 옮기는 방법대로 그 소를 앞에 매게 하고 수레를 이제 해서 끌게 해서 그렇게 이제 돌려 보냈습니다. 그 어디로 갔냐면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가게 됐던 것이죠.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소가 곧장 그 마을로 가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만약에 가다가 소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이제 거절하면은 이거는 다시 우리가 블레셋에서 하나님 언약궤를 보관하자 이렇게 됐는데 소가 곧장 벳세메스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환영하면서 이 소를 잡고 소의 모든 재고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로 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또 구경한다고 보다가 5만 명 이상이 죽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눈으로 직접 보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 이외에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궤를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까운 기랏 여아림 곳으로 그를 모셨습니다. 20년 동안 모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교입해서 계속 봉사는 했겠지요. 20년 지났으니 그가 이제는 성년 나이가 됐습니다. 20살이 넘었습니다. 이때에 이
사무엘이 그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다스리는 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가 사사가 된 첫 번 행사가 뭔가니 미스바의 모든 백성들을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모였어요. 이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기란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은지 하나님의 성막이 있은지 20년 동안 그들이 이 언약에 대해서 lamented, 애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에 보니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니까 기아 여라임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아리람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함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에 보면 lament, 여호와의 궤가 거기 있지 말아야 될 그곳에 있음에 대해서 그들이 애통했다, 이런 뜻으로 lament over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다만 그만 쓰니라. 너희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20년 만에 온 이스라엘 사람의 사사가 돼가지고 찾던 첫 번 내용이 모든 우상을 다 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블레셋에 뺏긴 것도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을 그가 미스바의 성례를 베풀고 온 백성들을 소집하고 물을 여호와의 제단 앞에 붓고 그들이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대로 이렇게 그 블레셋 전쟁 날 때 그 가져갔던 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를 쳐들어 침공 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그들이 부탁했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배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려고 가까이 오는데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휘하셔가지고 저들을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 군에게 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저들을 그들이 무시바의 경내를 벗어나가지고는 그들이 백갈까지 이르러서 이 블레셋 군대를 쳤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해가지고 미스바와 이 센 사이에 세우고 이것을 에베네셀이라 이름을 하고서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8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우리 올해 한 해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엘리에셀,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 참 하나님께 승리의 참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들은 항상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공산당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세속주의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자유신학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말 믿고,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는 올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는 엘리에셀, 바로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올해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 첫날을 이렇게 또한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시작을 하였사오니 올해 한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예배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늘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무신론자, 공산주의, 세속주의, 또한 황금 안능주의, 모든 금욕으로부터 모든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저희들이 이 정말 세상의 모든 유혹, 어떠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부터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하며 올해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2020년 이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 승리의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는 귀한 신앙을 가지고 연말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